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 1절에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주님, 천국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이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닌 우리 중에 누가 더 인정받는가, 비교와 서열, 경쟁의 질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높아지고 싶습니다. 사회나 직장에서 성공하고 싶고 또 누군가에게 힘있고 중요한 사람이고 싶어 합니다. 지금 제자들도 이러한 생각으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 중 천국에서 누가 더 높은가요? 누가 예수님의 오른팔입니까?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제자들이 이 질문을 하기 바로 직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4절 이후를 보시면 성전세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전세를 걷는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와서 너희 선생은 왜 성전세를 내지 않느냐라고 물어봅니다. 예수님의 대답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17장 25절에서 26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아멘. 말씀하시듯 예수님께서는 성전세를 내실 필요가 전혀 없으셨습니다. 당연히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2장 6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그럼에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성전세를 내도록 하자. 예수님께서는 기꺼이 성전세를 내었습니다. 성전보다 크신 분이었지만 스스로 낮아지시고 모든 권리를 내려놓으셨습니다. 그것은 불필요한 충돌을 막기 위해 또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연약한 사람들을 배려하기 위해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렇게 복음서의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늘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낮아짐의 메시아에 대해서 직접 몸소 보여주셨고 십자가까지 내려가시는 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예고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제자들은 그런 고난의 종 낮아짐의 예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로지 지금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줄 힘있는 메시아와 이 땅에서나 천국에서나 똑같이 단지 내가 높아지고 잘 사는 것에 대한 관심이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교회 공동체에서도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도 제자들과 비슷할 때가 있습니다. 누가 더 중요한 자리에 있는가, 누가 더 믿음이 좋은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죠. 물론 우리가 누가 더 큰가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표현하거나 말하거나 겉으로 드러내지 않습니다. 또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는 비교와 우월감이 이미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쉽게 드러나는 방식 중 하나가 판단하고 타인을 정죄하고 내 자의적으로 사람과 상황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정죄하거나 비판하게 될까요? 나는 달라.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라는 의식이 내 안에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의 신앙을 보면서 왜 저렇게 믿지? 믿음 생활 오래 했는데 직분이 저렇게 있는데 저거는 믿음이 없는 거야. 나는 저 정도는 아니야. 저 사람은 구원받을 자격이 없어.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은근히 자기 자신을 이미 더 높은 자리에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교만은 꼭 과시야, 자랑의 모습으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영적 우월감, 신앙적 비교, 비판하는 태도, 정죄하는 시선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저는 몇 번 말씀드렸는데 초등학교 때부터 익히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눈에 튀기도 하고 또 옷도 굉장히 화려하거나 또 야하게 입거나 또 성격까지도 굉장히 겉으로 와일드해 보였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나 그 외 공동체에서 저를 바라보기를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나 제 삶을 이렇게 봐주시기보다는 저의 겉모습으로 늘 판단하고 그것으로 때론
지적을 많이 당하기도 했었습니다. 사역을 하면서도 초기에 그랬고요. 한 예를 들면 제가 신학교 1학년 때였습니다. 벌써 24년 전인데요. 어느 날 수업을 하는데 한 여자 교수님이 제가 마음에 안 드셨는지 대뜸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너는 교회는 다니냐?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물론 그때 신학교에 저처럼 이렇게 날라리 같은 친구가 없긴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교수님께서는 저에 대해 전혀 모르고 그냥 겉모습을 보고 말씀하셨겠죠. 하지만 저는 그날도 늘 그랬듯 해운대 모 교회에서 새벽기도로 갔다가 고신대까지 2시간 이상 차를 타고 수업을 갔던 날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너무나 미성숙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교수님 말에 상처를 받고요. 실족하여 그 이후에 오랫동안 학교를 나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물론 저는 그 교수님이 조금도 원망스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때 당시에 그 교수님께서는 스스로를 천국에서 큰 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에게 그런 말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그 한마디에 작은 자 하나가 실족했다는 사실을 교수님은 알고 있었을까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경험들이 늘 속상하고 저에게 큰 가르침을 주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믿음에 대해서 또 겉모습으로 결코 판단하지 않고 저 사람이 천국 갈 사람이다, 저 사람은 아니다라는 판단으로 전도하거나 섬기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고 또 그렇게 살기 위해 노력하고 기도해왔습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이 오래되고 또 사역도 오래 하고 말씀도 좀 알게 되고 많은 사람들을 겪으면서 때로는 다른 사람의 삶과 신앙을 어느 순간 판단하고 있는 저를 보게 됩니다. 그럴 땐 정말 제 자신에게 너무나 화들짝 놀라며 정신 차려, 다른 사람의 티끌을 보지 말고 네 안에 들보를 봐, 이렇게 스스로 채찍질하며 본문의 3절의 말씀처럼 돌이켜 회개하고 어린아이처럼 겸손한 마음을 가지려고 애를 씁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들은 특별히 교만한 자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에 익숙하다 보면 은혜가 떨어지면 저와 그때 그 교수님과 여러분 모두가 가지고 있는 모습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제자들의 질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아멘. 그들은 예수님, 지금 제가 나의 이 모습으로, 나의 이 형편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지 않습니다. 이미 그들은 메시아를 잘 따르며 살고 천국에 완전히 속한 사람들이라고 자기 확신을 하고 질문을 합니다. 물론 여러분, 구원의 확신 자체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때로는 겸손이 아닌 교만의 모습으로, 감사가 아닌 익숙함으로, 회개가 아닌 자기의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경계해야만 하겠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한 어린아이를 앞에 세우시며 질문에 대답하십니다. 3, 4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예수님은 너희가 천국에서 누가 큰가를 묻기 전에 먼저 네가 정말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를 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남들보다 괜찮은 신앙인인가를 생각하기 전에 네가 나를 정말로 사랑하며 내가 준 은혜에 만족하며 겸손하게 살아가고 있나를 되려 묻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 높아지려는 마음을 가진 채 천국을 말하지 말고 너희는 먼저 어린아이처럼 낮아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같이 자기를 낮추는 것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어린아이들은 자기 능력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어린이는 혼자 살 수가 없죠. 넘어지지 않기 위해 부모님의 손을 꼭 잡아야만 합니다. 스스로 먹고 살 수도 없고 자신의 안전과 미래를 책임질 생각도 책임질 수도 없습니다. 또 내일 일을 걱정해서, 먹을 것을 걱정해서 밤을 지새우는 일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당연히 자연스럽게 전적으로 부모님을 의지하고 신뢰합니다. 마찬가지로 어린아이 같은 믿음의 사람은 능력이 많아질수록, 나이가 들수록
하나님 없어도 괜찮은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점점 더 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 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또 아버지를 전적으로 신뢰하셨습니다. 자신의 뜻보다 아버지의 뜻을 구했고 기도하셨으며 끝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은 그런 예수님의 삶의 방식에 따르는 것이며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어린아이는 자신에게 정직합니다. 어린아이는 무서우면 안기고 아프면 웁니다. 잘못을 했으면 금방 티도 납니다. 그런데 어른들은 자신의 연약함을 숨기려고 애를 쓰거나 인정하지 않으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겉으로 포장된 신앙보다 아이처럼 정직한 마음을 기뻐하십니다. 복음은 괜찮아 보이고 강한 척하는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랑과 은혜가 필요한 사람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3절의 말씀처럼 이전에 내 안에 하나님 보시기에 교만한 마음이 있었다면 회개하여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솔직해져야만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약합니다. 저는 두렵습니다. 저는 은혜 없이 살 수가 없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바로 이런 고백이 어린아이 같은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이 말하는 어린아이 같은 낮아짐은 곧 겸손이란 자신을 작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그 무엇보다 크게, 가장 크게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크게 보는 사람은 자기 자랑보다 은혜를 자랑하게 되고 비교보다는 늘 감사하게 되며 기꺼이 낮아질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진짜 위대함은 천국에서 큰 자는 지금 높아지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처럼 십자가의 예수님처럼 낮아짐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당시 어린아이는 지금처럼 존중받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권리도 없고 힘도 없고 사회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아주 작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그런 어린아이를 받아들이는 것이 곧 예수님 자신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사람들이 하찮게 여기는 자를 귀하게 여기시고 연약한 자를 품어주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예수님의 말씀이 매우 엄중해집니다. 6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네, 시작.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연약한 자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연자 맷돌은 PPT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당나귀나 소가 이 올리브 열매를 으깨기 위해서 이렇게 메고 돌리던 아주 큰 맷돌입니다. 이건 실제 팔레스타인에서 이렇게 찍은 사진이고요. 아주 오래전에. 그래서 무게가, 저 돌의 무게가 몇백 킬로에서 4톤까지 이를 정도로 아주 거대한 돌이었습니다. 이 거대한 돌을, 큰 맷돌을 목에 달고 깊은 바다에 던져진다는 것은 아주 무서운 심판의 모습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실족은 단순히 사람을 실망시키고 기분을 상하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원어적으로는 넘어뜨리다, 죄짓게 만든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누군가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일을 매우 심각하게 보시고 그것을 아주 큰 죄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 9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8절 9절. 네. 자, 읽겠습니다. PPT는 없고요.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네, 8절과 9절에서 이 범죄란 단어는 실족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8절 9절에서 내 안에 그런 죄가 있다면, 나를 실족시키고 또 누군가를 실족시키는 그런 죄가 있다면 잘라내야 된다고 아주 강력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연약한 사람,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 공동체 안에서 상처받기 쉬운 사람, 사회적으로 약하고 낮은 자들 모두가 작은 자입니다. 예수님은 이 작은 자의 믿음을 귀하게 여기시고 13절의 말씀처럼 잃은 양 한 마리가 돌아오면 너무나도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누구를 함부로 판단하거나 넘어뜨리는 곳이 아니라 품고 세워주는 곳이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세상은 강한 자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작은 자 중심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거양교회는 작은 자 중심으로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PPT를 한번 열어주시겠습니까? 네, 여러분, 세상에는요, 이 상담학적 용어인데 어른아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들어보셨나요? 어른아이. 몸은 어른이 되었지만 책임감 없고 무조건 아직도 의존하고 현실을 회피하며 자기 중심적으로 행동하는 미성숙한 사람을 일컫는 말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이 어른아이라는 단어를 복음적으로 재해석하려고 합니다. 세상은 어른아이를 싫어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어른인 우리에게 아이처럼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PPT 넘겨주세요. 네, 철없어. 네, 다음이 있습니다. 철없어지라는 말이 아닙니다. 앞서 말했듯이 우리가 아이처럼 아버지인 하나님에게 내 모든 염려와 삶의 짐을 맡기고 그분 앞에 내 모든 아픔과 실족한 것, 또 고통, 상처, 그것을 정직히 내어 보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때의 우리는 참 기쁨이 넘치고 너무나 간절했습니다. 아이처럼 작은 은혜에도 눈물을 흘렸고 주님의 작은 음성에 귀 기울이며 날마다 무릎 꿇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끝없이 고백했었습니다. 받은 사랑이 넘치고 감격스러워 그 사랑을 마구마구 전하면서 살았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신앙생활이 익숙해지면서 또 내 능력이 커지면서 어느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내 능력과 내 기준에 의지하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저의 교만할 때와 감사함을 잊어버릴 때가 언제인지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다. 바로 필요한 것 없이 풍족하게 먹고 은혜가 떨어지며 세상에 집중하게 될 때입니다. 그러면 저는 이전만큼 전적으로 하나님께 엎드리지 않습니다. 제 힘으로 살아가는 것에 좀 더 집중하면서 몰두하면서 내 안의 십자가를 잊어버립니다. 그런 시기에 저는 저 자신도 모르게 누군가를 판단하는 말로, 차가운 시선으로, 사랑 없는 모습으로 누군가를 실족하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작은 자 하나를 결코 실족하게 하지 말라. 만일 내 안에 그런 죄성이 있다면 그것을 잘라내라. 주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세상은 큰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지만 예수님은 잃어버린 작은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분이셨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작은 자를 위해 십자가까지 내려가신 분이셨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너도 그렇게 살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약한 사람을 품어주고 넘어질 것 같은 사람을 붙들어주고 그를 위해 기도해 주는 것이 진정한 낮아짐이며 진정한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를 평가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서로를 살리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혹시 오늘 마음속에 누군가를 향한 판단과 정죄가 있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다 내어놓기를 바랍니다. 또 마음과 영혼이 너무나 차가워져 있다면 다시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는 연약합니다. 저는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이, 이 첫사랑이 진정으로 회복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날마다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손을 꼭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천국에서 큰 자는 높아지는 사람이 아니라 어린아이처럼 자신을 낮추는 사람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여전히 높아지고 싶은 마음, 다른 사람을 판단하려는 마음이 있었다면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회개하여 돌이켜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내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날마다 깨닫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처럼 작은 자를 품게 하시며 우리의 말과 행동이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으켜 세우는 통로가 되게 하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예수님처럼 끝까지 십자가로 살게 하시고 어려움 속에서도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손을 꼭 붙들고 살아가는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